제가 평내교회에 왔을 때에 좀 자주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이 동네가 좀 춥다고, 이 동네는 목사님 좀 춥습니다. 그래서 평소 다른 데보다는 한 2도 3도 정도는 낮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 빨리 적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빨리 적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다 적응하시게 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번 주에 이렇게 춥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기도도 잘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통했나 봐요. 어제 저녁에 집에 걸어왔거든요. 걸어갈 때는 좀 추웠던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일찍 올 때는 이게 그렇게 추운 게 아닌 거 이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3년도 지나기 전에 1년 만에 1년도 안 됐습니다. 바로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응답이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추위 가운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뉴스를 보니까 KTX 열차의 유리창이 얼어가지고 이렇게 부서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안전하게 또 걸어가실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게 블랙 아이스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절대 자기 운전 실력을 자만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나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오는 차량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특별히 이렇게 내리막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서 이 겨울철 가운데 따뜻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진행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이 아기 예수님의 일행은 두 사람의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좀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가 적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다시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인지, 혹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 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고 하는 것,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서 의롭다 그리고 경건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그 율법대로 행하기 위해서 힘썼던,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진심이었고 말씀에 대해서 항상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의롭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마음가짐, 자기의 중심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속보다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외형적으로 어떤 행동이라든지 말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율법에 비추어서 흠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므온은 율법에 대하여서 경건하고 의로운 가운데에서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사람이 이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정결 예식으로 오고 있는 이 아기 예수님의 일행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하신 것도 있고, 또 시므온이 성전에 올라가서 만나게 된 것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것도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갔다가 거기에서 마침 만났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므온에게 다시 한 번 더 뚜렷하게 있는 것이 의롭고 경건한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머물러 계셨다라는 겁니다. 늘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시므온은 여기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또 가르치고 또 그렇게 행동했었던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슷합니다. 어쩌면 이 시므온도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던 이 선지자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 그렇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지자들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정점에 가장 클라이막스에는 항상 이 인자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셔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구속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전했었던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우리가 이름을 들어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선지자지 않습니까? 이런 선지자들은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들은 그 메시아를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시므온은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람들을 가르쳤었고, 그리고 그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결국 그 메시아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이제는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의 감동과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율법을 따라 생활했었고,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가운데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의롭고 경건했던 사람들이 모두 메시아를 만났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은 이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와 경건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나이가 얼마 있는지 잘 짐작할 수는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대충 짐작해 보건대 적지 않은 나이였을 겁니다. 꽤 많은 나이였을 겁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나이 많은 그런 노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면서 한 번도 그 기대감에서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므온에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런 기대감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어디를 가야 될지를 항상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시므온처럼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에 진심이어야 되고 말씀에 늘 열심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가운데 주님께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약속의 최종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또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바로 여선지자 안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녀에게는 사연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과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생활이 7년이 되고 나자마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4세가 되는 지금까지 그녀는 다시 재혼도 하지 않고 인생의 낙을 따라서 살지 않고 그때부터 늘 성전 가운데 거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84세라고 하고 있는 이 84라는 숫자도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84라는 게 12 곱하기 7이라고 하는 숫자로 나오는 겁니다. 12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늘 성경에 이 숫자가 나올 때에는 우리가 이 숫자는 완전한 숫자, 하나님의 숫자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가 12만 있는 것도 아니고 7만 있는 것도 아니고 두 개가 곱해진 이 84라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그 기다림의 숫자가 얼마 했는지 어떤 숫자인지를 짐작하게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몰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가 나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 12해라는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은 사실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해라고 하는 12이라고 하는 10이라는 숫자를 다 채운 순간에 누구를 만나느냐?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 고통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 하지만은 믿음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10이라는 숫자가 채워지는 그 순간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안나가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런 12해, 12년의 시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12년을 7번 동안 보냈으니까 얼마나 기다린 시간이었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성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 시간을 고대하며 기다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채워지는, 그 횟수가 세워지는 그때에 그도 성전에 갔다가 성전 가운데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도 역시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마침 이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 우리는 이 마침 이때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향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로서 자신도 늘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와 경건에 열심이었던 가운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에 마침 이때라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는 가운데에 그런 날들 가운데 어느 날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당장 오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의 바라는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은 이 안나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전을 가까이 하시면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마침 이때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좀 더 원어를 살려서 직역을 하면은 기회를 사라, 기회를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악한 세월 가운데서 기회를 순간순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내가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마침 그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가운데 깨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약속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간절함을 가지고서 안나처럼 늘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말고 공예배, 새벽 기도나 그런 시간 말고도 늘 이 예배 자리, 이 성전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이 건물에 와서 뒤에 앉든지 앞자리에 앉아서 늘
그 날이 이 순간에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도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 만남의 사건은 율법을 따른 성결 예식을 따라, 정결 예식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누가복음 2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이 시몬과 안나를 만났던 그 사건의 시작과 마지막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데리고서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율법을 따라 모든 식을 마치고 돌아왔다라고 처음과 끝을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서 이야기들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온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율법과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운데에 그 예수, 아기 예수를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처음과 끝과 모든 진행은 뭘로 이루어지느냐? 율법대로,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는 모든 예수님의 행적과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한 말씀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서 의롭고 경건하고 늘 기도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 가운데에 마침 주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또 말씀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자로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나는 왜 성전 가운데서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민족의 구속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모함과 기대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생활을 했었고 그렇게 성전에 나아갔었고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런 사람 사랑하는 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말씀 가운데에 늘 끼어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약속의 말씀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감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한 번은 이제 대신방을 위해서 각 가정을 방문하는 가운데 어떤 가정을 방문하니까 약속의 말씀들을 각 가족대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그 전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또 붙어 있고 또 그 앞에 또 그 전에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를 포함해서 몇 해 동안의 약속의 말씀들이 쭉 이렇게 붙어져 있더라고요. 24님께서 뭔가 이렇게 예배 신방 준비를 위해 가지고 잠깐 뭘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그 약속의 말씀들을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 가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왔습니다. 그냥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고 부인은 그냥 집사님이시고 그냥 아들 하나 있는 것, 그거밖에는 저는 아는 것이 없이 이 가정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들을 쭉 가족별로 아빠, 엄마, 이 아들 별로 이렇게 읽어가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냥 울컥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그 말씀들을 가지고서 이 하늘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특별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제가 예배 가운데, 신방 예배 가운데 인도하는데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버렸지 않습니까? 신방을 진행하는데, 예배를 진행하는데 저도 은혜 가운데서 울컥하고 있고,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울컥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그렇게 잘 아시냐고. 제가 특별히 얘기 드린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아시냐라고. 알 수밖에 없죠. 그런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 기대감이 있었던 말씀들이 그렇게 적혀 있는 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기도 제목이 안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런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예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간절함과 소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는 좀 대신방을 하는 가운데 좀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대신방을 하는 가운데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면은, 먼저 이제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그 가정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가정 형편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근데 2024년도에부터 시작되는 대신방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뽑았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서 저는 대신방 가운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실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뽑을 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까지 나아가느냐?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기대했던 그런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모습들을 그렇게 훈련하는 가운데, 아,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거구나,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거구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이렇게 고대하며 기다리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언젠가 운전을 하는 가운데 신호등에 차가 잠깐 멈춰서 가지고 좌우를 훑어보는데, 옆에 벽에 현수막이 걸려 있고 문구가 있는데, 문구가 너무 확 와닿더라고요.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좀 연세 드신 어르신 분들께는 좀 송구한 표현이어서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린 게 조금 좀 송구스럽더라도 미리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 현수막에 뭐라고 적혀 있으냐 하니까, 가슴이 떨릴 때 나서야지 다리가 떨릴 때는 늦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글자만 굉장히 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밑에 글을 못 봤어요. 근데 이 말씀, 이게 문구가 무슨 성경 말씀 같은 겁니다. 와,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 문구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밑을 치다 보니까 무슨 여행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행사가 그 문구를 이제 광고를 위해서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은 밑에 여행사 있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위에 것만 보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와닿는 말씀인 겁니다. 여행사가 아니면 너무 와닿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슴이 떨릴 때, 우리가 가슴이 떨릴 때,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에게 주실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간절함이 있으면은 그 가슴 떨림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습니다. 시몬도 안나도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가슴 떨림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내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그 가슴 떨림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슴 떨림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 참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사명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청지기 가운데에서 청지기를 맡은 직분을 통해서 또 주님 앞에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까? 이 시몬과 안나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아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소망을 품고서, 가슴 떨림을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늘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필코 그 약속의 날을, 약속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